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또 찾아놓으시고요. 오늘은 시편 100편 4절 말씀 또 찾아서 표시를 해놓으시면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읽고 시편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찾아놓으시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먼저 한번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2024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뭐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일상의 예배자라는 말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즉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의 의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단 자막을 한번 지어봐 주셔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대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가치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왜 제 시선을 피하시는 분이 계셔요?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막 반복을 많이 해도 내 의지로 내가 이 정도 좀 외워버리겠다라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 희한하게 잘 안 외워집니다. 심지어는 좀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연세가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외워버리겠다라고 암송해도 뒤돌아서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즉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예배자, 이 표의 의미입니다. 주제 말씀이 있죠.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끈질기게 갈 거예요. 언제까지요? 외우실 때까지. 그냥 내가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가치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맞습니다. 기뻐하는 예배자, 기도하는 예배자, 오늘 감사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은 이제 주제 말씀 다음에 우리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의미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뻐하는 예배자 가운데 전도서 말씀 나누는데요. 또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기도하는 예배자는요, 다니엘 딱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핵심 가치에 따라오는 말씀을 암송하지 않도록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까지 암송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다니엘이구나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감사는 예배자 시편 100편 4절에 대해서 오늘 또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끝자락에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감사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1차적으로 쓰여졌고요. 또 우리 기독교는 늘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감사를 말하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이 단어 앞에 범사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도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 어떠한 일 가운데도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을 던져놓고요. 우리 뼛속 깊숙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놓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징계하는 의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요. 육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들이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0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이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온통 감사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삶이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이 선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요. 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투덜거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환경에 내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감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들의 시선이 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도 선하십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과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감사는 언제나 항상 늘 모든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환경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환경이 좋으면 기뻐할 수 있지만 환경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사는요, 늘 우리들의 생각, 시선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고정시킬 때에 가능한 일이고요.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면
또 삶에 만족이 있게 된다라는 이 원리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3장 4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환난이 이미 너희 가운데 닥쳐서 큰 환난 가운데 너희가 있다, 이것을 너희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뭐 기도가 응답이 되었거나 환경이 좋아졌거나 뭐 물질의 복을 받았거나 이래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해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늘 묵상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담아놔야지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편 100편 4절을 읽어볼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럼 시편 100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모르는 시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어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었는지 모르는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향해 나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뜰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뿌리 깊은 고백이 가능했냐면,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식이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순간 즉사 죽는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고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사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제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라도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시편 기자가 이것을 뿌리 깊게 알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그 앞에 나아가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뿌리 깊은 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구약의 성경과는 좀 다른 의미지만,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통과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감사와 찬송.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니 나의 기본적인 마땅한 반응은 감사와 찬송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또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뼛속 깊이 새기고 동의한다면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자인데 그런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지니 나의 기본적인 마땅한 반응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삶의 모든 순간은 비로소 감사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대단한 원리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함으로 나도 시편 기자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이것이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되므로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먼저 올려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이 시편 기자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 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시편 기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송축할 것을 선포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상대방에 들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내가 한 말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 내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서 감사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선포한 이 말을 통해서 감사의 집 안에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삶 가운데 자꾸 투덜거리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말을 하잖아요. 이 불평이 상대방에 들리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들려요. 그리고 불평으로 내가 큰 집을 짓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말의 집을 짓고 스스로 그 말로 지은 집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데 그게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1년 내내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든 좀 뜻을 정해서요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고마워 감사해 습관처럼 좀 막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습관이 우리들의 삶에 자리매김하기까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6일이다, 어떤 사람은 뭐 40 며칠이다, 뭐 21일이다, 많은 학설이 있는데요. 뭐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습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고 내 스스로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2주 이상, 40일 이상 꾸준히 하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 인간을 보자마자 그냥 이가 갈렸다면 이제는 저 인간을 보면 나도 모르게 고마워, 감사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을 향해서도 고마워, 감사해, 네가 내 자녀된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고 나서 욱 할 수도 있지만 뒤돌아서서 욱을 하더라도 앞에서는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말하면 이 말의 집에 내가 먼저 들어가 살아요. 그러면 감사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또 이 말을 듣는 가족들도요, 나랑 같이 사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가?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 생각이 굳어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요, 진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진실이 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는 일단은 막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오늘 첫날이니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3번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뭐 4번, 6번, 10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오글거려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감사해 끝 이렇게 하셔요. 네. 근데 내일은 그걸 좀 더 천천히 해보셔요. 또 더 천천히, 조금 더 많이. 단언컨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예, 올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가족들 모든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해질 거예요. 여보 참 고마워. 올해 들어서 당신이 왜 이렇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 참 고맙네. 희한하네. 믿어질 수 않지만 내 마음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 고마워. 이렇게 자꾸 해보셔요. 그러면 상대방이 처음에는 안 믿어요. 이 인간이 왜 이러지? 용돈 필요하나? 이렇게 하다가요, 자꾸 듣잖아요. 습관화돼요. 그러면 나도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오늘 몇 번이요? 오늘 3번. 3번은 고마워.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안 담긴 상태에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담기게 되고요, 없던 감사도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즉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3번째 핵심 가치는 감사하는 예배자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늘 고백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이어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분들에게, 교우들에게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